예, 오늘 신명기 5장, 6장, 7장 말씀인데요. 같이 정리한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신명기 5장, 6장, 7장 앞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5장은 십계명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과 함께 십계명의 말씀이고 6장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의 또 모세의 그 가르침의 핵심, 모세의 율법의 핵심이죠. 그리고 신명기의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주 골격이 되는 말씀이 이제 5장, 6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켜 행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신명기 4장 10절 말씀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이 내 말, 하나님의 말씀, 이 불 가운데 들리워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경외함을 배우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경외함을 배우는 것이. 그래서 이 신명기에 이 히브리어 제목이 데바림인데 이게 말씀들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멸망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자녀의 세대를 이제 그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할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의 공급하심 그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깨닫는 곳이 광야이고 또 가나안 땅에서도 뭐 달리 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어도 죄짓고 너무 풍족해도 죄짓고 이게 다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사는 자인 것을 또한 말씀 가운데 깨닫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출애굽기 20장은 그 광야를 통과해가는 부모 세대들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이 다시 신명기 이 5장 오늘의 말씀에서 다시 자녀들에게 주시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뭐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향한 또한 말씀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불신자와 저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내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이게 십계명의 말씀이고 이게 토라의 핵심이고 그 요약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를 구하는 이 본성을 거스리고 또 우리 안의 죄들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보다 내 필요에 더 급급하고 우리 안에 각종 탐심과 욕심과 탐욕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더 주님을 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래서 거룩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말씀인 것이.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죄된 것들을 보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거는 우리가 뭘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이게 이제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삶인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코스트를 지불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요구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삶의 요구들에 우리가 충실히 반응하는,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이게 삶인 것이고, 주님을 보고 경험하는, 내 앞에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을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서울역 쪽에 거기서 이제 숙소를 얻어서 지냈어요. 네, 서울역 쪽은 홈리스들도 많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되게 많고 한국 사회가 정말 되게 고령화됐다는 거를 몸소 체험하는 동네가 이제 그쪽 주변인데, 거기를 이렇게 오고 가고 하면서 이렇게 저희 딸이 되게 많이 할머니들을 보고 할아버지들을 보고 이렇게 늙고 병들고 뭔가 이제 짐 무겁게 들고 가고 그런 할머니를 보면서 불쌍하고 좀 안 되고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짐도 들어드리고, 뭐 할머니가 뭘 팔면 기왕이면 거기 가서 뭘 사드리고, 이렇게 할머니들을 보니까 슬프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산책로에 산책하러 나갔다가 어떤 할머니를, 홈리스 할머니를 만났는데, 이제 그분한테 돈을 드리려고 막 뛰어 올라와서 돈 달라고 막 몇만 원을 들고 내려가서 가버리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갔더니 그 할머니한테 이제 돈을 드렸더니, 이제 도대체 한국에서 누가 자기한테 돈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자기에게 관심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서 온 거냐, 내가 미국에서 왔는데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사연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다 커서 이제 공부한다고 미국을 가버렸는데 가고는 연락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는 그냥 이렇게 집 없이 생활하고 뭐 이제 교회에서 약간 시설에서 도움을 받고 이제 그렇게 살고 계신 할머니였는데, 그 할머니가 야 정말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기도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줬던, 그래서 되게 희한한 일이 있었다고 이제 얘기해줬는데, 이게 이제 물론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주님을 만나요. 근데 또 못 만날 수 있어요. 뭐 은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끝이냐.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죠, 누군가를. 근데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죠. 베풀 때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 삶에 만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과 염소 비유해서, 이 마태복음 25장 양과 비유해서 주님이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그가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34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의인은 34절에 복받을 자들이에요. 그리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에요. 이들이 의인이죠.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뭘 했냐 하면 35절에 줄일 때, 내가 줄일 때, 예수님이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고, 이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의인들은 자기들이 그게 어떻게 예수님에게 했는지 의식하지 못해요. 몰라요. 그래서 38절에 어느 때 나그네 되어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들이 질문해요. 그때 임금이 대답하여 40절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와 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삶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주님께 가까이 머무는 삶이고,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을 볼 때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굶주린 자를 먹이고 입히고 옷 입힐 때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십계명 10 commandments,
이게 이제 아세레트 하데바림. 이게 이제 10개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이게 토라의 핵심이고 듣고 지키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부모 세대들에게, 그리고 오늘 신명기 5장 말씀에 가나안에 들어갈 자녀들의 세대들에게 다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 1, 2,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이게 이제 모세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부르심이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가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근데 먼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정말 모든 땅의 족속들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그때에 동물을 반을 가르고 하나님 홀로 그 가운데를 지나가시는데, 원래 고대 근동의 언약하는, 약속하는 방식은 동물을 자르고 거기 약속하는 그 당사자가 지나가는 것인데,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면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바로의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삶의 책임과 의무,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이 온전히 성취가 되는 것이고, 이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는데 이걸 유지하고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또 인간관계도 맺어졌는데 잘 이 관계가 유지되려면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꾸 자기 얘기만 하면 이 관계는 풍성하게 유지될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6장 20절에서 25절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25절에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our righteousness,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내 의, 자기 의, 내가 만든 기준, 내가 만든 법, 뭐 이러면 안 되지, 뭐 이러면서 우리가 막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교만한 나의 의가 아니라 또 그 열심을 따라 사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의, 온전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우리는 불의한 자였고 죄인이었고 우리에게 의가 없었던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우리 안에 온전한 의가 이루어져요. 의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온전한 의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 온전한 의에 이르는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거룩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복은 영생의 복이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도 날이 장구한 하나님 주신 땅에서 오래 사는
그러나 우리가 더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규례, 법도를 가르치고 그 법을 자녀들이 떠나지 않는, 법을 떠나면 멸망과 저주가 속히 온다고 이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영생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영생이 이제 오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여기저기 아프면 나이가 들어서 죽을 것에 대한 염려, 고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와요. 영원히 사는 삶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인간이 극복해야 될 가장 결정적인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지 않겠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무지개 다리를 건너갈 것인가. 잘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과정을 보면서 참 잘 죽어야 되는데 저렇게는 죽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는 죽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설정해놓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래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했을 때 정말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것 외에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그래서 더 주님과 연합하는 것에 정말 이렇게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제가 있을 동안 기도 자리를 찾는 게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뭐 집에서 숙소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도서관에 가야 공부가 잘 되는 것처럼 뭔가 집중해서 기도할 곳이 필요한데 찾다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장소를 찾았는데 그날은 너무 여러 가지 일이 많고 피곤하고 갈까 말까 고민하고 이러면서 또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해야 돼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게 이제 퇴근 시간이라 얼마나 그 차 안에 사람이 많은지 막 코비드인데도 막 마스크 쓰고 막 닥지닥지 붙어갖고 딱딱딱딱 붙어갖고 내 옆에 나는 겨우 앉았는데 어떤 젊은 정말 너무 이제 마르고 자기 다리로 서 있기 힘든 어떤 형제, 어떤 총각이 내 옆에 서가지고 중심을 못 잡고 계속 내 쪽으로 막 쓰러지고 답답하고 에어컨도 안 틀어주고 이 차에서 빨리 막 내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한 정거장 미리 내려갔고 또 막 이제 한 정거장을 걸어가고 또 거기 갔더니 막 음악 소리가 또 커가지고 막 귀가 막 찢어지고 이러면서 귀를 틀어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내가 뭐 특별히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너무 이제 기도하고 싶어 기도했을 뿐인데 기름 부심이 굉장히 놀랍게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내 안에서 막 해결이 되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 수가 없고 하나님 법과 규례를 지킬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이제 왜 이렇게 하겠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떠나지 않고 잊지 않고 이렇게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잘 챙겨요. 몸에 진이죠. 그래서 뭐 이번은 아니고 몇 년 전에 처음 이제 10년 만에 한국 갔을 때 이게 여권과 돈을 이걸 어떻게 간수할 것인가, 호텔에 두자니 잊어버릴 것 같고 가방에 넣자니 누가 내 가방 채갈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뱃속에다가 안쪽에다가 여권 3개 넣고 돈 넣고 뭐 그린 카드 넣고 막 이래갖고 이제 굉장히 오해를 받으면서 너무 배가 두둑하니까 막 오해를 받으면서 이거를 한여름에 막 더워 죽겠는데 그거를 뱃속에다 넣고 옷을 입고 뭐 이제 그러고 다니는. 이게 왜 그러겠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여권 잊어버리면 아주 대박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잊지 않으려고 돈 잊어버리면 어떻게 거기서 지내겠어요? 챙기는 것이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일이 몰려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내 마음의 평강을 도둑맞듯이 다 빼앗기고 이 일 저 일에 우왕좌왕 우리가 막 끌려다니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 앞에 맞닥뜨려진 것은 가나안이 굉장히 음란함을 그들을 휩쓸고 가기에 충분한 그 음란함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씀으로 또 이렇게 충만하도록 말씀에 붙들어 매도록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하시는 분을 기억하는 것, 그럴 때 같이 읽읍시다.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은 생각해내는 것이, 상기하는 것이고 생각해 내는 것이에요.
뭘 기억하냐면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 강한 성과 펜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해 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우리가 뭔가 생각이 뺏기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명령한 그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달려가던 불순종과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그분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이 시편 22장 27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세상에 막 휩쓸려 가다 보면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고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 여호와를 기억할 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도 우리 인생에 뭐 어쩔 수 없이 휘몰아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인간관계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막 거기에 휩쓸려 갈 때가 있죠. 한국에 있다가 그래서 한국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딱 이렇게 들어왔는데 한국 되게 시끄러워요. 24시간 내내 차 소리를 듣고 뭔가 기본 소음 대시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조용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한 새벽 2시에 또 시차가 안 맞아서 깼어요. 깼더니 더 조용한 거예요. 조용하다 못해서 막 정막이 막 정막한데, 그 상황에 내가 어디에 있는 거야? 한국에 있는 거야? 미국에 있는 거야?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마치 막 배 하루 종일 타다가 땅에 딱 내리면 계속 배에 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아무도 없고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고, 그래서 막 내가 혼자라는 느낌이 또 막 이렇게 시험 들게 막 몰려와서, 제가 이제 아니다, 이때는 뭔가 전화를 해야 되고 문자를 보내겠다 싶어서 한국에 이제 미처 인사도 못하고 온 친구한테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야, 나 이제 들어왔는데 여기 너무 조용하다 못해 적막하다 하고 문자를 딱 날렸더니, 나는 그래 잘 지내 뭐 이런 걸 기대했는데 날라온 문자는 와, 부럽다, 나 지금 회사 일로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딱 미치기 직전이다, 이런 문자가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를 힘내라 힘내야 뭐저저 이러고 마무리를 했는데, 그 문자를 딱 받는 순간 내가 이제 미국에 오면서 짐과 몸은 다 챙겨왔는데 미처 챙겨오지 못한 정신머리가 확 돌아오는, 하나님 나를 여기에 부르셨고 나는 지금 여기에 있고 원래 내가 사는 곳은 여기고 내가 여기서 할 일들이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기억하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에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는 것이. 그래서 부지런히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듣든지 안 듣든지 넣어주고, 그럴 때 내 삶에 휘몰아치는 그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세상의 물결과 여러 도전들 속에서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르쳐 지켜 행할 말씀이 10계명인데 이 10말씀, 10개의 말씀, 10가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명기 5장에는 뭐 10계명이 1, 2, 3, 4 넘버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1계명이냐, 이게 약간 이슈죠. 왜냐하면 이 5장 6절에 5장 7절에 이게 보통 나 외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인데 앞절에 5장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제 요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요게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1계명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2계명. 우리 개신교는 7절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죠. 세계 노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2계명이고, 천주교는 합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세계 노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도 합쳐서 1계명이에요. 이게 이제 뭐가 처음이냐, 어쨌든 이 10계명의 시작은 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세계 노상을 만들지 않을 이유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셨느냐 하면 신명기 7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내신 것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은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런즉 너는 알라는 것입니다. No, 알라는 거예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여호와는 야훼,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시요. 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엘은 신, 하나님. 단수인데 하나님. 이 엘로힘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것과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의 키포인트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이게 사랑인 것을 아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거절받고 살고 있고 욕을 많이 먹고 비난받고 이제 내가 이해받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꼬이고 되게 화가 나고 미움이 있고 우리 안에 이렇게 이제 막 층층이 쌓여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또 내 이 관계 안에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때 이거는 이제 풀려져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의 종되었던 데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해방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착은 상대방을 병들게 하죠. 족쇄를 이렇게 채워요. 움직일 수 없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깨달을 때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인지 집착인지 헷갈릴 때 이게 사랑이구나 깨달을 때 우리 안에 묶인 것들이 풀려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의 시작점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종되었던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5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대. 우리는 이제 뭐 돈에 뭐 어떤 성에 뭐 자기의 뭐 종이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는 네 번째 계명.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도 하고 있고 또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하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그런데 이 하나님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되. 그래서 요 밑에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딱 한 분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죠.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유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계셨다는 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 세 분의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 창조와 구원의 사역, 이게 우리로 하여금 안식케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시간의 그 사이클 안에서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고 병들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노예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 만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그러나 타락해버린 세상 속에서 나를 다시 또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내 딸과 내 아들과 내 종과 내 남종과 가축들 또한 안식케 하는 부려먹지 말고 못 살게 굴지 말고 이 모든 내 주변의 관계들 또한 안식케 하는 이게 또 우리의 나만 안식할 뿐 아니라 근데 내가 안식하면 주변을 안식하게 만들어요. 내가 안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주변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내가 안식하고 나와 관계된 모든 주변들을 다 안식케 하는 그럴 때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바라고 소망하고 주님의 이 명령을 지키게 돼. 그래서 내가 안식하면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다 우리가 지킬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뒤죽박죽된 삶의 질서들이 다시 세워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신이 없고 우리가 더 이상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5장 7절 8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형상을 만드는 거, 자꾸 뭘 만드는 거, 이게 우상이에요. 우리의 불안 심리를 반영하는 것이죠. 근데 만들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던 신임을 받던 때에 그 장면인데 4장 12,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음성만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형상은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의 두 들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리고 또 4장 15, 16절 말씀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지. 그래서 이렇게 새겨 만드는 것들을 만들면 이게 우상인 것이고 자기를 위해 만드는 것이고 이걸 의지하고 음란하게 섬기는 것 이게 이제 스스로 부패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던 그날에 음성으로 말씀하셨지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 보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청종하는 것이지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닌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듣고 청종하지 않으면서 자꾸 보기를 원하는 거 일종의 음란함인 것이. 그래서 만들어낸 형상들, 뭐 땅에 뭐 어떤 형상들 따라서 만들어낸 뭐 곤충을 따라 만든 이 새긴 우상들 이집트에서 다 섬겨서 다 갖다가 섬긴 이 온갖 잡신들인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낸 형상, 어떤 영적인 것들을 계속 우리가 뭔가 형상화시키는 어떤 자꾸 물질적인 것들로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기 쉬운 거죠. 만들어 놓으면 믿기가 쉬워요. 보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기 힘든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 놓을 땐 우리가 믿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꾸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감지하는 영적인 능력이 자꾸 떨어지고 자꾸 육적인 것에 반응하고 물질 세계에 집착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새긴 우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돈에 뭐 가방에 뭐 신발에 옷에 뭐 외모와 학벌에 이게 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래서 더 육적이 되고 뭐 부패한 상태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화려한 능력 이런 것들을 계속 끝없이 추구하고 내가 보고 느끼는 게 전부인 세상 속에서 살면서 계속 감각적인 거 감성이라고도 좋게 얘기하면 감성적인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기에 집중하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지만 그게 자극적이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과 계속 단절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부패한 세상인 거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숨을 쉬고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호흡하고 있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불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그래서 듣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보게 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사랑하지 않으면 자꾸 보려고 하는 것 내 혈기 처리하지 못하면서 자꾸 뭘 보려고 하는 것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돼요. 보기 전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우리가 듣는 데서 실패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것에 귀를 다른 것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야 돼요. 제가 한국에 여러 의사들을 많이 만났어요. 가서 왜냐면 이제 갱년기에 폐경에 이제 임박해서 그런 예전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도 이제 문제가 좀 다 되고 그래서 여러 의사들을 만나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걸 먹으라고 검사하고 이걸 먹으라고 근데 이게 먹어도 되나 싶어서 개운치가 않아서 또 다른 의사한테 가서 또 다른 약을 주면서 또 이제 또 그걸 또 먹으라. 그래서 또 다른 병을 갔더니 그거 먹지 말고 또 요걸 먹으라고. 다들 각자의 의사 선생님들 의견이 좀 다르고 쓰는 약도 다르고 그래서 다 놓고 뭘 먹을 것인가 고민에 빠진 너무 여러 얘기들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아침에 뭔가 이제 우연히 뭘 이렇게 보다가 보게 돼서 예전에 봤던 건데 이제 보면서 이분을 좀 찾아가 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이 있었고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이 있었고 또 그렇게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공급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들이 이제 있는 이게 이제 우리가 너무 여러 가지 루트 속에서 이게 이제 어떤 거를 붙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도 올라오는 소리들이 많아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올라오는 이것들을 다 치워야 내 안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고 그거는 우리에게 확신이 돼요. 아 이렇게 해야지라고 깨달아지는 확신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여러 가지 잡소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그것들을 다 제거해가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듣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많은 삶의 순간에 여러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잘 듣는 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삶의 구체적으로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이렇게 듣는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라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 하나인 유일한 이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에하드예요. 히브리어 에하드 하나라는 거예요.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는 신기하게 여러 개의 의미가 있어요. 복수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인데 여러 개. 부부가 둘인데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완벽한 조화와 사역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또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구하는 것 성령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지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우리가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 안에 모든 죄와 탐욕과 그런 욕심들을 제거하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를 구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고 우리가 온전히 유일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사랑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복받는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의한 저희를 우리 안에 의가 하나도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온전히 그 의롭고 거룩한 길로 온전케 하는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와 우리 안에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고 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힘써 여호와를 알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부어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